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돈을 내면 간다 이랬거든. 그래서 제가 어제 갔는데 문제는 깜짝 놀랐어요. 마트가 인산이네야. 롯데마트 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문제는 옷을 한번 갈아입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줄을 서가지고 그래가 어떻게 했냐면 내 차례에 대해서 들어가서 그런 거 어떻게 했냐. 그 다음부터는 집사람이 옷을 갖다 날랐어. 갈아입고 있으면 옷 갖다 날고 막 재놓고 입고 나서 마음에 드는 하나 골라가지고 나와서 걸어놓고 계산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이렇게 귤을 한 장 사자 해가지고 귤 사러 그 밑에 2층인가 마트 지하 1층인가 마트에 갔는데 계산대 보고 돌아섰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면 사는 것보다 집에 가서 하면 이게 또 내리고 복잡하니까 그냥 사서 가자 이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 그런데 어제 무슨 날이냐? 어제 우리가 딱 계산대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 아니 막 체육복 아래 바지 하나에 75,000원, 위에 거 8만 원. 이거 뭐야? 이게 여보 이게 세일가다 30% 이런 거. 그래서 그래. 이거 어떤 놈들이 이런 옷 사는 거 생각했거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장로 입고 다니는 세 줄짜리 옷 있지? 우리 예차 입고 다니는 세 줄짜리 옷 있지? 그거 다 작아다. 서부시장 거다. 장로들이 나한테 조크팀의 단장이라고 사줬는데 저놈들 다 뺏어가지고 나이 아디다스 때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다 작아 입고 다니지. 이번에 나 정품 샀다. 아디다스. 우리 교회가 안 된다는 증거야 이게. 막 정부사 내려면 야유하고 담임 목사 그래야 돼요. 막 그래. 그래 이제 그걸 가져가니까 또 가격을 낮추는 거야. 우리 한 15만 원 하기도 싶고 이거 사야 되나 싶었는데 인터넷에서 사면 4만 원 주고 사는데 물론 메이커가 달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근데 또 깎아주는 거야. 우리 계산을 11만 원, 12만 원. 그래서 왜 이러시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 보세요. 그러는데 23일, 24일만 또 그 할인가에 또 할인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또 가라는 얘기 아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 되냐면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바겐 세일 날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다 성탄절이 되면 뭐하냐면 예수님이 지내지는 게 아니라 세일하는 날이 돼 있어요. 사람들은 성탄절 날 더 좋은 가격으로 옷을 사려고 하고 연말 연시에 그 들뜬 기분 때문에 좀 더 좋은 어떤 문화적 혜택이나 이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탄절 날 이 들뜬 기분으로 사람들은 더 죄를 짓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향락고 쾌락으로. 여러분 참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교회도요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왜 도대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 규명,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더 힘있게 전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성탄절 때면 우리가 옛날에 어땠냐면 성탄절을 친구 하면 대대로 이런 게 있거든요. 1+1. 이게 다 교회에서 나온 거야 이게 다. 우리 그거 안 하잖아. 1+1. 늘 한 명에 한 명 다. 이게 원래 교회에서 운동이라니까. 10년씩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명에 한 명 더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교회에서는 한 명에 한 명 더 없고 어디로 갔노? 마트에 1+1, 3+1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탄절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성탄절날 예수님이 그날 딱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날이다. 아무도 안 믿네. 맞아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날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생긴 절기가 아닙니다.
기독교회가 모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이제 여러 절기들을 이렇게 형성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하여 그들이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이 날을 정한 거예요. 이 날이 정확한 날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낳은 날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마리아한테. 마리아는 이미 돌아가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25일을 왜 정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12월 25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일날 우리가 함께 그날을 기념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몸을 입으신 자기 비하를 우리가 감사하자는 겁니다. 성탄절은 사실은 우리가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떠들어야 될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신 자기 비하의 날이에요. 그게 성탄절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왜 자기 비하,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하여 가장 잘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따로 기도하러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 되시는데,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신 것에 대하여 기록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는가 하면 제자들을 뽑아서 세울 때에 기도하시고 그들을 뽑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따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팍 일어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은 아직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시고, 인자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종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주의자들이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 이상 안 된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면 그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와 내 아버지를 부인한 자들은 내가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사실 더 풀어나가면 다른 본문에서는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그 나라에서 그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묻죠. 언제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 주님의 나라 임합니까?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이 될 것이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이제 성령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죽임을 당하러 오신 예수님,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이 죽임을 당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아까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따로 일부러 기도하러 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니까 사람 빌립보서 갔을 때 하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가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봤다 했죠.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보지만 똑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샤이니의 종현이라는 형제가 그 좀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우울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무겁다고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 노래는 안 들었는데 그 친구 가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보는 세상은 늘 우울하고 무겁고 힘든 거예요. 똑같은 세상인데. 그런데 우리 온이나 우리 하랑이 조금 뒤로 물러났어야 됩니다. 저런 친구들이 보는 세상은 얼마나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겠죠? 내 눈에 따라 심지어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 전체가 다른 거예요. 불교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불교 나라, 예를 들어서 불교의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 보면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이런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사람을 볼 때 똑같이 안 봅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와 어떻게 해요? 저 달리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리트들은 접촉하면 안 되는 불가촉 청민들입니다. 그놈들이 만약에 어디 우물바에 빠졌거나 그러면 그 우물은 안 먹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들 태어나고 장로들 태어나고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없으면 하늘나라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가치를 얼마나 가봤냐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단자라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최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슈퍼스타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요즘 우리 축구 선수 한번 볼까요? 축구 선수 중에 누가 제일이냐 그럼 누구 얘기합니까? 구빈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서우성 얘기 안 합니다. 우경규 얘기 안 합니다. 다 하나같이 누구라 얘기하겠습니까? 네이마르나 또 여전히 지금도 지존인 호날두, 그 다음에 메시, 리오넬 메시 얘기하겠죠. 그것처럼 그 종교 사회에서 세례 요한 그러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선지자, 흉내도 못 내는 선지자, 여자가 낳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온 선지자 중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인물이 누구냐입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L자로 하는 게 낫습니다. E자, 에녹, 엘리야. 나오면 다 E자 돌림이나 L자 돌림으로. 설교가 잘 나가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기들이 죽음을 보지 않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엘리야를 뽑는 거예요. 엘리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말라기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라고요? 몰라요? 말라기. 나는 옛날에 신학 대학 다니면서 초창 1학년 때는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 때문에 말라기인 줄 알았어요. 말라기는 그런 게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가 쓴 거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에 하나님이 당신의 예언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딱 말씀하시고 한 300 몇십 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말씀할 때 책을 딱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준 약속이 뭐냐면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은 마지막 주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문을 딱 닫으면서 예수님이 뭐라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앞장서서 그 여호와의 도래를 알리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크고 두려운 나에 이르기 전에, 그 말은 바로 그 문 앞에서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로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얘기하죠. 너희가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느냐?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높여보는 거예요. 마지막 문을 닫으면서 이제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 그리스도의 날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번역을 할 때 LS 70인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메시아라는 말의 가장 좋은 의미를 그리스도로 가져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극존칭을 씁니다. 대단한 인물을 쓰죠. 그러니까 유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예수님을 꼽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럼 예수님 만족하십니까? 들어석도 안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율법사입니다. 위대한 도덕가입니다. 위대한 히어로입니다. 위대한 민족 해방가입니다. 민중 해방가입니다. 예수님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하나입니다. 니고데모가 사실은 그 사내들은 공의 안에 들었다 할 정도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낮에는 못 찾아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내가 비록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그 당시에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몰래 와가지고 사실 나는 예수님 그리 안 봅니다. 우리 타에서 보는 것을 안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신분이 맞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 볼 수 없어.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야, 그 말이야. 네가 위로부터 받은 생명을 받게 되면 나를 그 정도로 보지 않을 거야.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탁월함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세계관의 문이 열리 안 열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해하고 읽고 하늘나라를 배워갈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학교에 입문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세계에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자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면 그겁니다.
왜 그들이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귀뚱도 안 들으시느냐 하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것 들으시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 사이에 간격이 없어서 좀 미안한데 한번 그 사이를 읽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영상이 나옵니다. 시작. 아니다 22절 아니다, 미안, 내리라. 18절이지 위에 거. 시작. 그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 아버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부터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원래 이름 뭐죠? 아까 했잖아. 바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바는 아들의 말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 옛날에는 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에 구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 아들 누구거든요. 바요나 이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이게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 그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언제 만나냐면요, 3년 전에, 3년 돌아가면 이 본문에 3년 전에 돌아갑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아직 믿기도 전에,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내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하기 전에 예수님이 처음 만났는데 안드레가 야 위대한 분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데려왔는데 보자마자 너 시몬이구나, 너 이제부터 게바가 될 거야. 게바란 말은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는 조그마한 나라에 언어가 3개가 있었는데요, 공존했었어요. 뭐냐면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람어로 다 얘기했어요. 일상적인 말은 아람어예요. 성경은 처음에 아람어로 아마 기록됐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람어예요. 그 다음에 일상어는 아람어고, 그 다음에 공용어는 우리 다 헬로? 하와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공용어잖아 우리. 필리핀 나라 가면 필리핀에는 뭐 따갈로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도 공용어는 영어잖아요. 그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종교 언어, 반드시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히브리어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게바다, 그 말은 아람어로 게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베드로다, 페트로스다, 이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 똑같은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바위. 자,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고백 하나 들어놓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재밌죠?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경국이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을 이미 태중에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름을 바꾸는가 하면요, 언제 이름을 바꾸는가 하면 야복강에서 그의 한도뼈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름을 바꿔버려요. 너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가 뭐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약속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얼굴을 딱 대면하고 나서, 버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좋았더니 너 베드로다, 내가 너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건설, 이제부터 이 고백을 가진 공동체가 깨뜨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들어와서 하늘나라를 말하게 되고,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하늘나라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하늘나라를 다 세복하기 위하여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주받을 백성이 영생을 하게 됩니다.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온갖 미사구를 다 갖다 발라도 예수님은 기둥도 안 들었어요. 오직 주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당신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참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고백이 아직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교회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구나. 예,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위 친구가 아직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왜 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세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하나님이 아니면 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생과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나는 바른 신앙 고백적 삶을 살고 있는가? 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를 먼저 첫 번째는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이게 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틈새 간격을 좀 메꿔야 여러분이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시온의 보기도 막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야, 이제 아직 말하면 안 된다. 언제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이 완성된 다음에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하지 않는 그 다음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얘기하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아까 22절에 봐. 마태복음 22절 시작. 그 다음에 예수께서 돌이켜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부터 권을 받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주님 그리 하시옵소서, 그럼 얼마나 서운하겠노? 여러분 안 그래? 아니 여러분 남편들이 남편 아예 없으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국의 순교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거든요. 알고 있나? 주기철 목사 아는 사람, 주기철 몰라요. 오늘 다른 거는 검색하면서 주기철 검색해봐.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그 우리의 순결한 신앙의 순수한 신앙의 뿌리가 되는 분이에요. 순교자, 한국의 최고의 순교자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 하면, 뭐 때문에 순교했냐면, 일제가 그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에다가 예배 시간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 교회를 일어나가지고, 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저쪽에 동쪽을 향하여 일어나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이게 정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상동 우리 교단이 그거 안 하겠다고 거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주기철 목사, 한상동 이런 분들이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반대하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막 죽어가는데,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뭐가 약해져? 마음이 약해져. 마음이 약해지면 누가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플 때 그거 어디 가서 다 울잖아. 경영 맞지? 그래? 엄마가 보고 싶잖아. 나이가 들어 똑같아.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겠어. 몸은 약해지고 죽어가니까. 어머니 한 분만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어.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걸 일본 경찰들이 알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주기철 죽이면 더 반대가 심해지니까 안 죽고 어떻게 해야 돼? 배교해야 되거든. 그래 한국 지금 조선 기독교의 가장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우두머리를 죽이지 않고 배교를 시키면 이건 확실하게 효과가 없거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돌았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보내줘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 몸이 병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다 된 몸을 이끌고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집에 대버려요. 그래서 문을 뜯으면 누굽니까? 사모님이 물어봐요. 나 주목사요. 여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별로 때리고 여보 이래니까 아이가 주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왜 살아서 오셨습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셔야지요. 이렇게 무인정하다. 박예정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여자가 말이야 남편이 다 죽어도 와서 어떻게 문 열어놓고 왔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아니 진짜 내가 옛날에 평전 읽었는데 주기철 목사 평전에 보면 그래 놨어요. 이 둘째 사모님 신정희 사모가 그러는데 이 사모님이 늦게 재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안 하셔요. 그러니까 조금 신앙으로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부부로 살지만 목사님으로 모시는 거야. 부부로 살아서 목사님 모시면 안 돼. 다음에 혹시 알겠지? 대명아 결혼해 살면서 목사님 남편이야. 우리 집에서도 목사님 그거 살지 마. 징그러워. 우리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진짜 주목사님을 한국 교회 제물로 만들었다는 거야. 순교 제물로.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문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 한번 안아보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다 죽어가는데 죽어보라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거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 또 하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뭐냐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왕이 됩니까? 300년 가까이를 사사기 동안에 거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라가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미디안으로부터 계속 고난을 당하다가 사울을 겨우 세워놔도 사울도 블레셋에 못 당하고 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누가? 다윗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는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한단 말이에요. 주변이 애굽도, 가장 강대국인 애굽도 못 건드리는, 애굽에서 오히려 그 딸을 줘가지고 아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유대 땅은요,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그 600년 가까이를 나라를 제대로 못 찾았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중간에 한번 마카이 혁명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한 100년 정도 살짝 나라를 찾은 적은 있지만 거의 나라 자체가 600년을 거의 종속된 나라로 지내는 거예요. 그들의 꿈과 소원은 뭐겠어요? 오로지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정 정치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메시아를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생각은 뭐냐면, 로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나올 때 와 드디어 시작하는 모양이구나, 와 우리 뭐 준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 죽는다니까.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자기들은 뭐 생각합니까? 그 말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뭐냐,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면 메시아의 왕국이 되면 나는 오른쪽에 니는 왼쪽에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뭔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닐 때는 못 알아. 말한다고 알아듣나 요나다? 못 알아들어. 이제 조금 알아듣겠지. 고등학교 다니 못 알아들었지 이제. 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여전히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해서, 그래서 뭐 하냐면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세상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율법이 주가 되는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오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든 어떤 나라든 그것은요, 아무리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건설한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체 게바라와 그 다음에 카스트로가 힘을 모아서 쿠바의 공산당 혁명을 일으킬 때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체 게바라가 어느 날, 원래는 의사였잖아요. 아이들 치료하러 가가지고 너무 불쌍하고 그래. 이 부자는 빈부격차가 심한 이 나라를 싹 쓸어버리고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그런 나라 됩니까? 여러분, 포르테라 혁명 그 선언문을 읽고 유럽의 청년들은 정말 흥분했으면,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으면.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뭡니까?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들 지배하고 있습니까? 중국 보십시오. 중국.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귀족들, 지주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 가난해서 20명이 홍위병을 쭉창을 들고 싸워서 이긴 나라가 공산당 나라를 만든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현재 가장 가난한 사람 누구냐 합니까? 농민이고 농공민들입니다. 이념이, 사상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꾸어 놓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자본주의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자본을 많이 가지게 되면 다 잘 살 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본이 한쪽으로 쏠리면, 지금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흑수저 금수저 나오는데 이제는 못 바꾼다 그래요. 그래도 바꾸겠다 하는 사람이 뭐 바꾸십시오. 그러나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요, 두 비참한 장면을 봤습니다. 한 장면은 롯데 일가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가 나란히 법정에 서서 집행유예를 받고 징역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신격호 총괄회장이 어떻게 합니까? 막 지팡이를 사태처럼 고함을 치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을 부인으로 얻고,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돈을 분식회계나 이런 걸 통해서 나누어 주었던 사람의 결말입니다. 그들은 행복할까요? 또 한 사람, 여러분, 진짜 1970년 80년부터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서실장을, 박정희 정권의 비서실장했던 김기춘. 그분은 국회의원을, 우리 어릴 때 그분이 국회의원 했단 말이야. 막강한 권력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압니까? 최우준을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우리 집에 가서 지금 홀로 병상에서 그 불구가 되어 있는 내 아들 손을 잡아주고 우리 부인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나를 잘 되게 해주고 내 기도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나를 좀 더 럭셔리한 삶을 살게 해준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한국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살기 위하여 교회 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부로 담임 목사가 800억을 해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큰 교회 했으면 그런 대우를 받은 척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교회의 권력을 다 물려줘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들고 피켓을 들고 아무리 소리쳐도 갑니다.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리스도, 우리를 성공시키는 그리스도, 우리를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하는 그리스도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요 구세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왜 얘기하냐면요,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와, 좀 잔인하네요. 금방까지 봐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막 좋아하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거 진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잠시 성문회가 좋았다가 또 그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고백 자체가 진실이고 그 고백 자체는 맞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 때 일어나는 삶은, 내가 그 얘기해요.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게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고백과 삶이 일치하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고백 뒤에 일어나는 그리스도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21, 23절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과 삶의 일치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은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을 일치시키기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서 뭐 죽을 힘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고민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15년 전에 사랑의 꽃피는 교회 부임하면서 가했던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그리고 내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경규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복음적 삶으로 복음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잣대기로 돈을 주고 사람을 싸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3,000원씩 5,000원씩 매일 줘가지고 예배에 앉혀놓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두 번은 많은 선물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앉혀놓고 나갈 때 선물을 줍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누가 예수 믿고 잘 됐다, 예수 믿고 성공했다, 예수 믿고 그 장로 집에 부자 됐다 얘기 듣고 교회 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와야 할까요?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 결정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가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가치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20절이네요. 내가 오늘 왜 이러노? 시작. 바울은 나중에 이게 다시 할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적 삶의 방식,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입니다.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불편한 길입니다. 때로 거기에 가난이 요구될 수도 있고 때로 거기에 수많은 어려움이 요구될 수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세상이 물질이 주는 행복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돈 많은 집이 많이 없을까요? 돈 없는 집이 많이 없을까요? 한번 보세요.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그럼 드라마를 보세요. 그럴 때 나와봐. 내가 얼마 전인가 무슨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 드라마가 요즘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딱 집사람하고 한 번 이렇게 봤는데 뭔가 하면 이겁니다. 어떤 그 아이가 바뀌어가지고 가난한 집에 살던 애를, 이름 뭔데 한금 그 어떻게 지금 됐는지 모르는데 한 달 가까이 됐으니까 그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엄마가 자기 바뀐 애가 너무 커서 돌아가고 미안해가지고 막 자기 어릴 때 입었던 거 다 버리고 막
백화점 가가지고 막 도배를 해놨어. 애가 울면서 달려가가지고 그 다 다시 가져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옷에는 자기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동생들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부대끼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요, 높은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개천에서 욕 못 나고, 흑수저 금수저 못 되는 세상이 된다고 하십시다. 그러고 기필고 우리 아들한테는 금수저 물려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적인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일이죠. 혹시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목표는 뭐냐면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들고, 다시 말하면 오직 다른 어떤 가치도 아니고 단순히 그를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유일한 그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그를 사랑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를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나도 그렇게 선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어제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차고 오면서 체육복 하나 이리 비싸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오노. 그럼 제가 자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집사람 보고 당신 살림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이 둘만 없어도 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우리 더 좋은 일하고 있잖아. 우리 더 확실한 일하고 있잖아. 집사람하고는 늘 고민했던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 목회 사업하지 말자. 우리 더 많은 교인 거기 목숨 걸지 말자. 예수처럼 사는 사람. 나도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려고 하는 한 사람 만드는 게 우리 목표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편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적어도 저는 그래 못 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라고 하는 그런, 그게 바른 신앙 고백이. 그래서 주님의 초청은 뭐냐면 고난의 초청입니다. 주님의 초청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더 큰 교회, 그래서 오늘 이 얼마나 외국되냐면요, 제가 그렇게 컸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컸으니까요, 큰 교회 목사를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막 그런 거 대단하게 봤어, 진짜. 그래서 나도 2만 명 하고 싶었어요. 나도 4만 명 하고 싶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부를 때 달려갔어요.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근데 딱 한 가지 본 게 있어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 맨날 욕하는 거. 맨날 이놈 새끼들 똑바로 하냐고. 웃으면 기쁨이, 웃을 때는 딱 한 번 있어요. 설교 시간에 웃기는 얘기하는 거. 테니스를 쳐도 불만. 진짜. 이거 아니구나. 쇼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윈도우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윈도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진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그 괴리감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지금은 그럴 때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본 것을 가지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내려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더 불편해지는 삶을 감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삶을 살 때 내게 주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가? 할렐루야. 다시 해볼까요? 내가 바른 신앙 고백과 그 고백 위에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주실 하늘나라를 확신하는가? 오늘날요, 오늘 세대는 어떤 세대냐? 미디어 세대예요.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 세대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뭡니까? 뭐 축구 경기를 하거나 뭐 드라마를 하기 전에 다 뭐 보여주는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파트 선전할 때 보세요. 아파트 선전할 때 문만 쫙 열면 막 뭐가 유리가 쫙 돼 있고 막 냉장고 문 열면 냉장고 빛이 쫙 그죠? 사람들로 가면 계속 그걸 보게 만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해. 나도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집에 가서 살면 난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마음을 갖게 해요, 안 해요? 저 옷을 입으면 저 신발을 신으면 내가 진짜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겠다고 생각하야 그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 미안하지만 20대 이하들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래요. 우리 세대는 듣는 세대였어요. 들으면서 상상한 세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 뭐냐면 아침에는 여성시대, 오후 4시에는 뭔지 아세요? 라디오 시대. 라디오 시대 가운데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상상하잖아요. 지금은 상상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동화책 많이 읽어주세요. 절대 영화 진짜 애 공부시킨다고 영상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영상이라는 것은 보는 대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들려주셔야 되고 글자를 읽게 해야 돼요. 상상할 줄 아는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음에 대한 세계,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세대를 지금 우리가 양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내 좋으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는 거야. 끝이야. 그런 세대를 지금 만들어가 버렸어요. 다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막 좋은 차 타고 뭡니까 저 원룸 살면서도 외제에서 끌고 다니고 왜? 지금이면 끝이니까. 심지어 애도 안 낳아요. 지금 내가 살면서 좋으면 되니까. 더 해갈 겁니다. 더 할 겁니다. 지금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끝날 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끝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애 낳고 뭡니까 유산하자고 하고 그거 유산해도 합법화시키고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일을 오늘로 끌어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백 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죽었고 또 걸어가다가 죽고 걸어가다가 죽으면서 그들은 미래를 고백했단 말이죠. 미래를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사람들이 야유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하면 돌쳐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성경에서 뭘 보여줍니까? 스데반의 눈에 비친 예수님.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스데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인자가 하나님 보좌편에서 일어서 자기 영혼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건 누구의 구술이겠습니까? 바울의 구술입니다. 바울은 그를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이걸 기록해 놓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어렵게 살고 좀 남들이 볼 때 아이고 궁색하게 살고 보잘것없이 살고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삶의 초점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하고 마칩시다. 네, 한번 해보자. 종윤이 어디 갔노? 지연이가. 네, 찬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상 준비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우리 옆에 손을 잡고 한번 해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이 길이 진짜 우리를 웃게 하는 길이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위해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의로움과 기쁨과 온전한 평화를 누릴 줄로 믿습니까? 세상은 가짜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은 가짜 평안을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따로 기도하시면서 그의 계획은 뭡니까? 하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응원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장밋빛 인생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그 길 가는 동안에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희락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주여, 사모하는 주님, 주여, 온 세상 주여,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여, 영광의 왕이시라. 주여,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하나님 그 길 걸어가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여 고백하며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옥을 살던 우리를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던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언뜻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누어 주며 사는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친구 삼고 그들을 집에 초대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우리 삶을 통하여 저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자녀들 생명 시간 그리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늘나라가 하늘나라 방식으로, 그래야 복음이 복음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길의 방식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손을 잡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친구가 되어줄 것이며, 우리가 가는 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화와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에서 두 팔을 벌리시며 나를 안으시고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받아주실 그 날을 기약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와 그리고 수많은 비아냥거림을 담대히 일소하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과 그리고 기타 여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아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 하늘나라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과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단절 오늘 오후 3시 3시 웃잖아 3시에 발표합니다. 알겠죠? 이대로 막 몸 밖에 나가서 풀고 목장 모임 하지 말고 풀고 나중에 오후에 만나세요. 그 다음 오늘 오후 그 다음에 내일은 11시에 예배하니까 성탄 예배에 많이 참석하세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어제 장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들이 절기연금 아무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 절기연금 너무 안 하면 안 된다. 목사님 혼나요 장 목사님한테. 예.
우리가 절기에 감상금 하자 그러면 봉투에 10,000원이라도 넣어와서 좀 꼭 10,000원 안 해도 돼. 5,000원 해도 돼. 3,000원 해도 돼. 관계없으니까 하나님 앞에